자,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내 복음, 내가 필요한 것만 밑줄 꺼서 그거나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지는 않으셨을 것이니까 평생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좀 읽으시고 늘 통독하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교제하고 만나고 교통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원리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하려고,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뭘로 다스리겠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지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어서 다스립니다. 어명이죠, 일종의. 왕이 임금이 어명을 통해서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을 복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직장과 사회생활을, 학교생활을 다 복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서 가나안을 이루고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도 원하시고 더 원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구원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세례 받은 교인이 됐으면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건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을 사는 것이에요. 이 다음에 한 30년 뒤에 우리가 돈 많이 벌어놓고 뭐 내 집 마련하면 그때 우리 집이 가나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집 마련하고 부자 되고 그런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래야 성공하는 것처럼 세상 논리에 빠져서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뭐 세상적으로 많은 것도 없고 자랑할 거 없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가졌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목표를 이룬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집도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이유는 그거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를 위한 접촉점이 되고, 복음을 빵에다가 섞어 먹여야 되는데 빵의 구실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안 들으면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타락한 종교입니다. 타락한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가,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말이지, 뭐 내가 지금 요까지로 살고 뭐 이렇게 자꾸 세상적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참해지는 거죠. 그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네가 어느 집에서 살았냐, 그동안 돈 얼마나 모았냐, 네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너는 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장자로서 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고, 얼마나 예배에 성공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고, 얼마나 영혼 보내고 사람을 살려냈고, 얼마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었느냐, 그건 물으실 겁니다. 대답이 없는. 아멘입니까? 네, 이것도 자신 없고 저것도 자신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레위인의 보수, 이거 뭐 레위인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그 레위인은 구약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일단 해석을 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영적으로 해석하고 전원 문맥을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레위인들은
제사장 계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이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 시대에 사는 교회 시대, 신약 교회 성도들은 그럼 누구냐? 우리 다 레위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룹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누가 주신다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세상 걸 모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아놓으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렇게 많이 모으고 그래서 그것이 천국에 가져가고 그대로 천국에 상급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억울하고 천국에서도 억울하고 맨날 왕따 당하고 소외당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은 달라요. 얼마나 성경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네 품성 관리를 잘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세웠고 그 영혼을 살렸냐, 그 영혼을 얼마나 섬겼느냐, 이거 보십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주 문제가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오는 거라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건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차가 앞으로 달리면 거기가 기관차가 있지, 기관차가 앞서서 끌고 가는 거지 객실이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 객실은 따라오는 거예요. 돈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비법을 고루 가르쳐줘도 객실이 기관차를 끌고 다니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기차가 기관실이 객실을 끌고 가지, 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끌고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군의 제자 삼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비전이고.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 당시에 그냥 넌 나만 섬겨라, 나만 예배해라, 그러면 먹을 건 다 줄 거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주신다. 그래서 레위인의 보수는 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민수기 18장 21절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절을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회막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걸 보상해 주는 방법이 백성으로부터 11절 받아서 내가 주겠다, 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거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아시죠? 7단어 시작. 다시 시작. 제가 하면 여러분 자꾸 무임승차하니까 제가 안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두엽이 막 활동하지. 하도 요즘은 TV 많고 스마트폰 많이 보죠. 이게 전두엽이 죽었어. 그건 치매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굴려야 돼. 오늘 복지관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자매가 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자매, 여기 들을 때 나하고 약속했잖아, 교회 온다고. 집 기장이라 그랬지. 기장에서 이사 온다 했잖아. 근데 이사 왔어요? 안 왔다. 그럼 왜 약속을 안 지켜 교회를 온다 했는데. 그래서 피 웃고 나갔어요. 그러면 관장님이 목사님 기억력 좋으시네요. 2년 전 얘기인데 여기 25명 중에 어떻게 알아요? 제가요, 그래서요, 제가 쓸데없는 건 빨리 잊어버리고 사람 살리는 건 안 잊어버려져요. 다시 7단어 시작. 그러면 애굽에서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제는 하나님께 살려주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6월절이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그게 7단어 중에 뭐죠? 옳지, 건져내고. 12장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건져냈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노예에서 건져낸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노예에서 그럼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옳지, 자녀. 지금 방금 읽은 걸로 보면 애굽에서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옳지, 눈치채셔야 돼.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을 거기다 메모해 놓으세요. 4장 22절 23절. 그냥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할 때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만약에 저들이 이스라엘 내 장자를 내놓지 않으면 이집트의 장자를 내가 다 치리라. 그게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이에요. 이스라엘은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건져냈을 때에는 이제 장자로 회복된 거예요. 자, 40장 가서 데려가고 성막에 들어가서 나와야 장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나와야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12장에서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인데 이제 태어났으니까,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13장에 오리엔테이션하고 14장에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15장에서 18장에 5대 광야를 거치는 거지. 광야를 거치면서 광야라는 노래, 광야에서, 지난번에 우리 정 집사님 특송했는데 아주 잘했잖아요. 광야에서. 거기 그 가사를 보면 광야는 오직 예수님만 만나는 곳. 그 가사가 광야. 나 그 가사만 봐도 어떻게 정확하게. 광야는 주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광야는 왜 가는 거냐면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동안 430년 동안 바로에게 집중하고 그 삶을 살아줬고 그냥 피상적으로 살았어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때를 없애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광야는 나를 부정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신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 비우고 나면 안에 다 비웠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 들어가면 말이 나올 때마다 말씀적이야. 사람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게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말은 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련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성막에 들어가고, 이제에서 이제 완전한 완숙된 성숙된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지. 그래서 나가서 이제 사람 살리러 나가는 것이. 그래서 장자다. 나는 장자다. 3번 시작. 나는 장자다. 나는 장자다. 나는 장자. 장자의 3가지 특권이 뭐죠? 왕부터 나와야 돼. 첫째는 왕권, 제사장권, 2배의 상속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해야지. 주님, 왕답게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통치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백성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목장 기도를 살리게 하옵소서. 내 앞에 저런 사람이 보이는 것은 살리라고 보여주신 거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살릴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살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살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장자가 아닙니까? 2배의 상속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지. 그냥 얄팍하게 그냥 기도하고, 그런 수준은 새가족들. 우리는 이게 수요예배 정도 나오시는 목자들이 주로 나오셔야 돼. 훈련받고, 목자 교육 따로 또 총목장 모임하면서 또 가르쳐 할 필요 없잖아. 교사들도 마찬가지. 교사들도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사 교육 아이들을 어떻게 티칭하는 방법,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아는 거야. 교사는. 또 교사들 저녁에 모아놓고 그래봐야 한 120명의 교사 중에 그저 5, 60명 오고 50명 안 오는 걸 또 스트레스 받고 오라오라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온 김에 수요일날 민수기 공부하면서 전체 성경을 꿰뚫고 우리의 구속사가 뭐며 우리의 비전이 뭔지 교사가 알아야 되고 목자가 알아야 되고, 이게 총목자 모임이고 이게 교사 교육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같은 날, 뭐 주일날 오후 창세기 이럴 거 배울 때 그때 교사 교육하는 거야. 왜 별도로 해야만 교사 교육이죠? 그렇게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피곤해. 목사님이 그냥 체력도 하여튼 강철이야. 하여튼 매 뭐라 그러고 그럴 거 아이가. 그러니까 수요일날 잘 오시고 교사들 다 가서 배우고 뭘 알아야지. 목자들도 와서 배우고 메모하고 그냥 그러면 이게 단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뇌에. 이게 들어간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멀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귀를 먹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천장도 그대로 괜찮고 목젖도 괜찮고 혀도 괜찮고 신경 기능이 목 안에 완벽하게 100% 아무 이상이 없어. 딱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들어와야 말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뇌 속에 조직 세포 속에 기억력 속에 단어들이 쫙 들어가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든 안 보든 메모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넣으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은 안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맞아. 왜?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근데 처음 듣는 분은 전혀 몰라. 제가 우리 생명상 공부하면 지금 생명상 공부 한 30명 하는데 완전 우리 세가전 목장에서 있었던 분 다 온 거야. 거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냐니까 모른다더라고. 모세 몰라. 다윗 몰라. 이런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왜 아는 거야? 들어놔서 여기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안 들어봤잖아.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꼬부란 글씨 아브라함 뭐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야다라는 말은 다 안다.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야다.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안다. 이때 안다는 얘기는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인데 이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 말씀대로 산 체험이 있으면 그게 야다예요. 그게 레마라는 거야.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기록된 것이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선포돼서 내가 깨달아지고 삶으로 살아 녹여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레마라. 그 레마가 나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있어야지만 단어가 들어가야 말이 되니까 그 다음 또 살아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장자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예요. 장자는 누구 거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간단한데 이 남겨놨잖아. 지난번에 제가 안 하고. 난 요거 안 하고 나 인도네시아 내일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 수요일이 걸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목사한테 넘겨주고 갈래 했더니 내가 걸려버렸어. 그래서 맞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서 읽어보자. 그런데 12지파의 각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고자 하니 12지파에 각 가정의 장자가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장자 하나님의 것인데 그 12지파의 각 가정마다의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고자 하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12지파의 장자 대신에 레위지파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신 거예요. 누구 대신에? 장자 대신에. 그러면 그 장자 대신에 레위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거니까 장자 대신에 섬기는 거니까 장자들 몫을 이 레위파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래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11조가 흘러가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장자이면서 레위지파거든.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 쓰이시냐. 이게 되게 신경 쓰이는 정신을 흘러가거든. 구약의 문자적으로 구약이 그대로 여기서 지금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제사제도가 다 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성숙한 예배가 다시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금 지킬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정신, 그 스피릿은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지파의 장대 대신에 레위지파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셨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대신에 12지파의 11조를 받아 생활하게 되었다. 특별히 레위인이 전적으로 11조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던 것은 이제 미칠 거예요. 시작. 그들이 세상의 분깃에 눈을 돌려 탐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당시에 레위지파는 그랬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장자가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 12장 건져내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니까 거기서 벌써 우리는 장자가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우리도 눈을 돌려 세상에 탐하지 말고 그것이 목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말은 날마다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나한테 오게 돼 있다. 직장든 사업이든 뭐 인생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나한테 공급을 해 주셔야 돼. 안 주면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다시 시작. 무슨 뜻이 있지? 아무 뜻도 없이 하나님이 딴 사람 신경 쓴다고 나의 신경 안 쓰고 지금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막 아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는 거는 무슨 뜻이 있는 거야. 항상 그래.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기쁘고 뭐 아무리 어떤 마음이라도 오늘 그 사건, 오늘 내 형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러면 불안할 필요 없어. 화낼 필요도 없어. 화낼라 그러면 뭐라 해야 돼? 시작. 옳지. 다시 시작.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누가 뺨 때리고 하면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야. 그걸 쫓아가서 보복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한 대 맞았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 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자에서 뒷문으로 비상계단으로 보좌관들하고 막 도망갔잖아요. 그 한참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비루한 놈아, 아이고 빌어먹을 거꾸로 뒤질 놈아, 뭐 이런 식이야. 그 구약의 말을 막 저주하는 거야. 꼴 좋다 아들한테. 이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놈을 그냥 목을 단전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여 내 이 어려움을 보상하려는지 어찌 알겠느냐.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봤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더 큰 일 당할 걸 그 정도로 하신 줄을 알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잊어버린 적 없어. 머리털도 다 세신다 그랬잖아. 여러분은 모르잖아.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근데 하나님은 알아. 867개, 580개. 이게 많이 빠졌네. 280개. 이거 넌 14개밖에 없네. 그 말은 한 번도 너를 놓친 적이 없다는 거야. 너 생각에 대해서, 네 삶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다 빚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추구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아침이라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인생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일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게 예배야. 그럼 하나님 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해도 똑같아. 지금 10월 달이잖아. 그럼 1월부터 여기까지 살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고 해서도 여기까지 와서 똑같잖아. 그럼 뭐하라 걱정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지. 똑같아. 학원 가나 안 가나 똑같고. 나 지금 수능 쳐봐. 똑같아. 안 보내니 막 또 뒤질까봐 그냥 또 가서 공부 안 하면 마찬가지야.
공부는 지가 해야지.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 세상에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학원까지 갔다가 새벽 1시에 와가지고 지가 앉아서 지가 머리를 쓰고 지가 이해를 하고 지가 여기다 넣고 그렇게 해야 무슨 공부를 해서 숙제 시험을 치르지. 계속 강의하는 소리만 듣고 내가 혼자 공부를 시켜오는데 엄마는 자꾸 학원 가려면 어찌할 거고 돈만 쳐드리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안 되는 놈은 공부 안 되는 건 딴 데로 좀 시켜. 요즘은 공부해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야. 이미 이제는 잘 됐어. 옛날은 20년 전 같은 이 소리 하면 아유 그래도 학벌이 있어야 되고 아직은 그럴 때야. 근데 지금은 달라. 이제는 됐어. 이제 학원 그런 거 안 돼. 돌은 안 돼. 그건 딴 데로 가. 스포츠든지 뭐 임용이든지 뭐 하여튼 기술이든지 뭐 하여튼 딴 데로. 네 뭘 좋아하냐. 전문학교 다시 보내. 대학 나왔는데 시원치 않다 그러면 대학에는 과목이 없어. 전문학교에. 전문은 말 그대로 전문학교에. 전문이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거든. 그런데 보내. 다시 해요. 그냥 그걸 목을 걸지 말고. 목을 걸 건 사람 살리는 거야. 그 외에는 그냥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애가 삐뚤어 나가지만 않도록 해. 하나님이 주신 다 뭐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 쌀만 준다 이런 뜻이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야. 그래서 1. 하나님을 섬기는 으뜸 사상, 예배 사상의 출발. 하나님을 섬기는 으뜸 사상, 하나님의 장자, 첫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그게 11조도 물질의 첫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것이야. 그냥 장자와 11조는 그냥 같이 가는 거야. 내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 레위인도 내 것이고. 레위인은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내 것이지만 장자 때문에 내 것이야. 장자 몫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뒤에 배우지만 장자의 숫자보다 레위인의 숫자가 작아. 그렇잖아. 12지파의 장자들을 세워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라고 그래. 근데 레위인은 다 따져보니까 60만 밖에 안 돼. 그럼 몇 명 작은 거야? 100만에서 60만. 너무 단위가 큰가? 40만이 모자라 레위인이. 그러면 그 장자들하고 레위인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레위인이 모자니까 이쪽에 남잖아요. 그러면 남는 사람들은 레위인이 없잖아. 대신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야. 다 1대1로 맺혀져서 내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성막에서 섬겨서 11조로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원리가. 근데 숫자가 안 맞는다 말이야. 하나님은 주도면밀해요. 그래서 그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장자하고 내 레위인하고 맞추려 때 레위인이 모자라. 그래서 5세계를 속전으로 바쳐. 11조 외에 5세계를 더 바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자와 11조와 레위 지파가 이렇게 쫙 연결돼서 레위 지파는 또 11조를 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제사장, 거기에 흘러가는 게 뭐냐면 11조야.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는 내도 안 돼도 뭐 무슨 10분의 1이 10분의 1이 48,900원 이런 말이 아니야. 그 정신이 하나님의 것이야. 내 대신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살아준 거에 대한 11조를 감사하는 거야. 근데 내가 레위 지파고 내가 제사장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셨다는 거야. 그게 고백이야. 그 정신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신의, 공의, 의 이런 것도 지키고 이것도 11조도 해라. 바리새인들한테. 정신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 자,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사상의 첫 출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으뜸 사상이 예배 사상이에요. 으뜸이란 말은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만이 경배받으셔야 된다. 10계명의 1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되잖아. 첫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만 집중해라 그 말이거든. 모든 게 그래. 그게 예배야. 그래서 주일날 빠진다, 뭐 주일날 어디 딴 데 간다 그러면 내가 불안해. 이게 정신을 내가 알잖아. 이게 예배 정신은 무조건 하나님이 우선이야.
저도 형제들이 있고 조카들이 있고 지금 손주까지 있어도 한 번도 그들의 무슨 행사를 주일날 막 어린 반부 내가 집사라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걸 지금부터 배워야 돼. 애들도 배워야 되고 시대가 무슨 시대가 진리는 안 바뀌었어요. 시대가 악해진 거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우선이란 뜻이야.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도 똑같은 얘기잖아. 내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사계명이 그냥 쫙이야. 으뜸 사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으뜸 사상이 바로 예배 사상의 출발이며 그것이 11조다. 가로수기가 11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나타난 여러 11조의 규례를 근거로 11조 헌납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드렸어. 그 11조는 왜 이 저 색깔이 노란 건 잘 안 보이는데 하얀 걸 좀 다음에 좀 골려서 갖다 놔줘요. 11조가 그냥 11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11조를 보니까 오케이 일자 쓰는 건 아니었는데 일자 일단 첫 11조 지금 그 얘기죠. 첫째 11조 첫째 11조는 누가 먹는 거야 이거? 레위 지파 레위인들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들이나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둘째 11조 둘째 11조는 레위인들이 받아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았잖아요. 그 중에 또 11조를 해서 제사장이 먹는 거야. 그냥 제사장에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제를 드린다 그랬죠. 거제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거제. 이 거제는 화목제라는 감사제 제사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의 두 가지가 하나가 거제고 두 번째가 요제야. 거제와 요제.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는 본문 읽어보면 거제로 드려 또 레위 지파가 가고 거제로 드려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게 거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글로 가는 거지 무조건 주는 건 아니야. 우리가 뭐 헌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례가 나가듯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제를 드려. 거제는 이게 올려드리는 거야. 딱 태워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냥 올려드리고 제사장이 받아서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러는 거예요. 거제.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나. 그래서 동물도 드릴 때 내장은 태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 고기는 그냥 이렇게 거제로 드렸다가 먹게 하고 흔들어서 똑같습니다. 곡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거제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한 걸 가지고 제사장을 먹이는 거예요. 그 둘째 11조 넘어가면 읽지 않아도 지금 예. 첫째 11조를 그냥 한 대 묶어서 설명을 했네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혼돈이 올까 봐서. 그러니까 첫째 11조를 레위 지파가 먹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10분의 1을 또 드려서 제사장이 먹는 것까지가 첫째 11조라고 그렇게 해놨네요. 그러면 둘째 11조는 백성들이 첫 번째 11조를 드리고 났으면 얼마 남았어요? 옳지. 10분의 9가 남았어. 이걸 가지고 다시 10분의 1이야. 그러면 전체는 처음서부터 10분의 2야. 10의 2조를 드린 거지. 아까 한 번 드린 것까지. 그래서 요 10분의 1을 또 둘째 11조를 드리는 거는 이거는 농사를 졌을 때 감사 축제를 해요.
감사 축제에 경비로 쓰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소에 직접 올라가서 드립니다. 이게 이제 둘째 11조예요. 첫째 11조는 10분의 1을 레위인들이 먹고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다시 10분의 1을 해서 제사장이 먹는 데까지가 첫째 11조를 다 묶었네요. 그렇게 묶고 그다음에 둘째 11조는 그 10분의 1 먼저 드리고 난 나머지 10분의 9 중에 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2조를 드려서 감사 축제에 성소에 올라가서 직접 감사 축제에 경비를 쓰도록 축제의 예물로 11조를 드려요. 그다음에 셋째 11조는 이게 민수기에 다 나오는 게 아니야. 11조라는 얘기를 지금 통틀어서 다시 본 거야. 신명기 있는 것까지도 다 합해서. 그래서 셋째 11조는 뭐냐면 레위인도 뭐 물론 또 챙겨줘. 셋째 11조도. 그 다음에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건 객이죠, 객.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뭐 가난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참 주도면밀하세요. 아이 가난하고 뭐 고아와 과부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다 먹여야 된다는 거야. 구약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 준비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 잘 챙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막 눈물이 날라고요. 준비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셋째 11조를 가지고 언제 주는 거냐면, 그러니까 안식년이 6년이에요. 6년째 되는 내일에 안식년은 농사를 짓질 않아. 그래서 이때는 바칠 게 없잖아. 11조를. 그러니까 매 3년마다 3년 그러면 다음 3년이 그러면 안식년 6년이지. 그러니까 아예 매 3년마다 10의 2조 아까 둘째 11조 바쳤던 것 중에서 그 중에서 3년마다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객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도록 먹여주도록 충분히 먹도록 그렇게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셋째 11조는 사실은 11조 또 드리는 게 아니고 둘째 11조 중에 떼서 매 3년마다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먹이는 거야. 그러면 1년, 2년, 그 다음에 3년째 셋째 11조가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주고, 그 다음에 4년, 5년, 그 다음에 6년째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주고. 그러니까 1년, 2년, 4년, 5년은 둘째 11조야. 그냥 둘째 11조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3년이나 6년째, 3년 이렇게 6년째는 안식년이 걸리니까 농사 안 짓기 때문에 그 둘째 11절 드렸던 걸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또 먹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셋째 11조로 봤다는 것이지. 그러면 둘째 11조는 두 가지로 쓰이는 거지. 이해가 돼요? 둘째 11조는 두 가지로 쓰이는 거야. 첫째, 둘째 11조는 뭐 하는 데 썼어요? 아까 성소에 올라가서 축제의 예물로 비용 드리는데 감사로 썼어요. 그 다음에 3년, 6년 이렇게 3년마다 6년이 걸리니까 9년째도 또 9년, 12년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매 3년이야. 그러다 보면 그게 안식년이 하나씩 걸리겠지. 그래서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둘째 11조는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 거지. 첫째는 둘째 11조 첫째 드리는 목적은 원래 첫 번째 11조를 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다시 11조를 드린 게 둘째 11조인데 그 11조는 성소에 올라가면서 감사 축제를 위한 경비로 쓰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3년마다는 또 드리는 게 아니고 그 11조 중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얻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는 너무 막 우리 목사 오늘 11조 드리라고 얼마나 강조하실 건가, 그렇게 강조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아 들으실 거니까 강조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1조를 가지고 누구를 먹여 살리느냐. 레위인들이나 뭐 성전 봉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선민이 아니야. 누구라도 객이자 객.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까지도 배려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재정을 우리 교회 재정이 이웃 사랑으로 빵과 봉으로 사람 사는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뭐 교육자들 사례, 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뭐 이 건물 관리 뭐 다 들어가지만 또 선교를 위해서 또 공화와 계획을 살려내기 위해서 흘러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 끝에는 꼭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그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직 뭐 당회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 LED를 여러분 마음의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를 하겠다고 잘 하고 계셔요. 많이 하셨더라고. 지금까지 하신 게 그 임직자 지난번에 임직하신 분들이 다 거둔 게 한 850만 원 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한 게 2,300만 원 정도 했어. 많이 하신 거예요. 내가 별 강조 안 했는데 감사해. 그런데 한 분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그 얼마 거쳤는지를 좀 알아주세요 해서 내가 알아한 거야. 그냥 신경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서 나한테 보고한 걸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서 나머지를 다 하셨어. 그래서 더 이상 안 하셔도 된단 말을 내가 아직도 안 해서 오늘 하는 거야. 말씀이 나올 때 난 뭘 하지 그냥 아무 때나 얘기 안 해. 언제 말을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신 분들은 마음에 작정은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작정을 우리 1,000번째 예물, 1,000번이랬다. 천사 예물을 해서 정말 가난하고 요즘 막 내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진짜 형편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야만 자들 뭐 아무 가족도 없고 막 진짜 어려운 분들. 이게 한 번 한 번 내가 더 따뜻하게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멘트해가지고 하면 이게 시간 너무 걸리고 저 세 가족씩 지금 요즘은 인사도 못해. 내가 누가 오는지도 몰라.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 못하는 거야. 인사를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저기 서 있으면 중증인 뭐 아무도 인사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데 더 다정다감하게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지. 가져가서 또 강례상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또 휴대폰으로 기도해드리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래 믿는 사람만 뭐 이렇게 챙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11조 가지고 먹이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가 복받으려면 뭐 만일 못 줘도 그런 행하는 사역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이렇게 담생이도 좀 쓰고 이렇게 됐노라고 다 됐으니까 마음에 있는 거를 천사의 물로 좀 드리십시오. 그냥 10,000원씩이든 뭐 1,000원이든 애들하고 다 해서 걷어서 좀 불쌍한 사람들께 도와주고 교회 안에 지금 이게 암 환자들만 보호자도 없이 혼자 그냥 그 사람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으면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적용 없는 공부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 내가 보는데 두 사람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가 셋째 11조까지 간 거야. 그거 설명이야. 그거 읽어보면 오히려 어려워. 내가 설명 다 했으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첫째 11조는 뭐다? 누가 먹는다? 레위인에게 먹는다보다는 레위인을 섬긴다. 그 다음에 둘째 11조는 첫째 11조를 드리고 난 10분의 9 중에서 또 11조를 바쳐서 감사 축제에 감사로 드려. 근데 그걸 어디다 쓰냐면 그 축제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축제에. 그리고 그게 1년, 2년, 3년 때는 또 나놓고 5년, 4년, 5년은 둘째가 성소를 왜 쓰고 3년, 6년, 9년, 12년, 3년 단위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둘째 11조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셋째 11조로 했지만 그렇게 쓰인다. 옳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웃 구제용으로 썼구나. 이웃 사랑은 뭐 이웃 구제는 지금 우리 복지관 하니까 복지관이 17억이 예산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국가에서 준 거야.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우리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다가세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재단법인이지 복지재단법인이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눈물게 해가지고 사단법인 좀 다문화 가정 그거 가지고 우리 복지관 딴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은한교회가 적교입니다. 부산에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 와서 수영로교회도 없고 다른 교회도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학영상 공부할 때 사람을 찾아오면 일이 함께 오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뭐 혹시 가게 하시는데 거지 뭐 이렇게 좀 주세요. 그냥 소금 뿌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잖아. 우리는 어머야 예수님 오셨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순간 실수하면 안 돼. 예수님 오셨구나. 무슨 뜻이 있으시겠구나. 옳지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래서 섭섭하지 않게 해서 보내야 돼. 그 사람이 가면서 그냥 온갖 저주를 하고 하면 아주 골치 아파. 그게 성경이야. 아멘입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기에 장자와 11조 봉헌 개념을 도식화해서 이해한다면 또 이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설명했는데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장자 첫 소생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을 아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막 제사를 섬기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섬기는 것은 각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이 가서 섬겨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너희들 장자 대신해서 섬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해서 이 사람들 먹여 살자. 이런 원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걸 설명하는 거야.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은 장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는 말 그 말이야. 이 설명 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 이거. 그러니까 각 지파의 각 가정의 장자들하고 레위 지파하고 이렇게 레위 사람들하고 하나씩 매칭을 시켜준 거야. 그래서 내 대신 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막 섬기는 거야. 그 대신 11조를 드려서 먹고 살게 지원해 주는 거야. 예. 근데 아까 숫자가 모자랐다고 그래서요. 백성들이 너무 많아. 레위 지파가 뭐 12지파 알고 레위 지파 한 지파밖에 안 되는데 많겠지 당연히. 그러면 뭘 낸다? 속전을 낸다. 속전을 뭐냐면 대신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걸 속전이라고 그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레위인이 없어. 숫자가 모자라. 그래서 속전을 드리는데 몇 세겔? 5세겔을 드린다. 5세겔의 값어치가 얼마냐? 그거는 얼마나 그래도 그거는 맞지 않아. 요즘 돈으로 뭐 한다고 뭐 맞지 않아. 뭐 순양 2마리 값 그런데 옛날 구약 시대의 순양 값이 요즘 순양 값하고 뭐 같겠어. 그러나 대충은 감 잡겠지. 노예 한 사람의 값 뭐 이래놨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 노예 한 마리가 한 사람이 뭐 얼마라고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그 순양 양은 모르겠지만 염소 한 마리 얼마예요? 저 산성에 가서 염소 한 마리 먹으면 다 안 드셨지? 모르겠다. 모른다 그래. 또 먹었다 그러면 또 한 마리요. 염소 한 마리 얼마일까? 예? 3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좀 깎아줘요. 오케이. 그 2마리 값이니까 뭐 한 100만 원 낸 거지. 뭐 요즘에 이야기를 하면. 그러나 그건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중요한 정신만 배우는 거지 그 세길이 얼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신은 뭐냐면 내 아이하고 레위인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레위가 숫자가 적을 때는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이건 장자는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속전을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면서 이제 첫 아이의 선교 예물을 첫 열매 선교 헌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남 거, 우리 손주 경민이 거, 외손주 거 이렇게 드려. 깜빡 잊어버릴 때는 내가 요즘 하는 거라서 잊어버려서 못 드릴 때도 있지만 하늘에 한번 드리는 거니까 원래 내가 선교헌금을 드리는데 첫 열매 선교예물 제가 적용한 거야. 여러분들은 하라는 말 아니니까 또 속으로 또 이렇게 또 참말로 돈 얘기만 오늘 하시네. 그 신경 쓰지 마라. 안 해도 돼. 제가 한 거니까 들어본 거야. 속전으로.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자 질문. 그래서 밑에 그 다 남았어. 4번까지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이 이스라엘의 가정, 장자, 레위인, 제사장이 생명 사슬로 엮여 있어. 그렇죠?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 레위인하고 서로 매칭이 되고 그것이 11조로 제사장까지 흘러가도록 섞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제사장으로부터 출발해서 거꾸로 복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제사장 레위 장자 하나님의 가정으로 쭉 흘러간다. 그때 이어주는 스피릿이 바로 11조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때 먹으면 안 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집 내가 다 장자고 우리 집 식구가 다 장자다. 장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 질문. 예배의 형식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또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모습이 다르다. 그렇다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은 그 근본 스피릿은 뭘까? 그래서 밑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란 하나님을 최고의 어른으로 예우하는 의식인데 11조 성수주일이 다 첫 것을 드리는 출발점이다. 처음 난 것은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의 것이요 가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준다. 예배는 항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는 전부예요. 하나님이 그냥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냥 첫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최고예요. 나는 하나님 빼고는 없어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수혜를 받다는 거는 감사한 거죠. 그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밑에 시작. 성수주일, 11조, 시간, 건강, 첫 자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실천해 봤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이 이제 주일날이니까 예배 정신이에요. 그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11조 물질의 첫 것이니까 11조.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 시간의 첫 시간, 아침 시간, 새벽 기도,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 기도보다는. 네 번째는 건강. 그러니까 건강이 할 때가 첫 것이야. 건강할 때가 첫 것이야. 병들 때보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여러분의 그 수준은 다음 늙어서 그보다는 오늘이 첫 것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 건강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야. 오늘이 제일 이쁜 날이야. 옆에 사람들 인사하지 마. 오늘 너무 젊고 이뻐요. 한번 인사하자. 시작. 내일은 하루 늙었어. 그럼 또 내일도 최고의 젊은 날이야. 모레가 있으니까 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건강을. 그래서 그 시간과 건강은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왕성할 때 헌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첫 자녀. 첫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첫 자녀를 드리는 가정의 헌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첫 자녀를 이름을 들어서 이제 성경금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해본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의 첫 것들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란 형식뿐이야.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아벨과 제물이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통장을 이렇게 보내서 헌금 보내는 건 사실은 그건 요즘에 나온 편법이지 제사법으로 말하면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그냥 여러분 직접 가져와서 직접 드려야 돼. 그래서 저는 예물을 드리는데 이제 새벽기도 때 막 예물 들면 제 캐비넷에 넣었다가 주일을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제 예물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갖다가 놓으면 난 여기 예배 때 예물이 없는 거잖아. 물론 그게 대정부로 가. 그렇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 그건 그냥 이미 새벽기도 때 내가 뭐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헌물 드릴 걸 거기다 섞여서 그냥 대정부로 놓지 않고 꼭 여기서 드린다. 이런 정신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람이 오면 예물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정신이야. 그러니까 계좌로다가 보낸다든지, 내가 요번에 안 가는데 네 가서 내 11조 좀 받쳐주라든지, no, 다음 주에. 그래서 항상 오면 예물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에 수요일날 누가 헌금해요? 어느 교회 없어. 근데 우리 교회 하나 빠진 게 뭐냐면 헌신 예배 때 헌금 안 하는 건 이거 빠뜨려서 내가. 이게 새롭게 하려면 아마
목사님이 노인네가 돼가면서 이게 돈을 밝히나 그럴까봐 내가 지금 못해. 사실은 헌신 예배 때 헌금했었거든. 이거 언제 누가 없었냐? 나도 모르게 없어졌어. 주일학교 헌신 예배만 이게 초등부 헌신 예배 그러면 헌물 우리 다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물 드리는 게 맞죠. 순복음교회 같으면요, 지금도 예배 때마다 헌금합니다. 어느 예배라도. 그래서 애들 교육비도 하고 뭐 장학금도 주면 될 건데 내가 언제 없었는지 내가 아주 다시 시작하려니까 지금. 오케이. 정신만 알면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11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와. 그러니까 11조 정신을 쭉 보니까 아까 그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사랑 정신이 흘러가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라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지만 진짜 사랑으로 해야 된다. 모든 걸 다. 정신이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 정신이. 그래서 물질에 대한 그 밑에 설명에 물질에 대한 11조와 함께 삶. 곧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려져야 하고 최고. 그것이 최고가 되고 드려져야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고 참된 예배라 말씀할 수 있다. 자, 오늘 보기까지.